히스기야가 죽고 불과 12세의 나이로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 당시 종교개혁 과정에는 백성들의 맹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산당의 철폐로부터 비롯된 저항,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아수르의 침공에 희생된 46개 성읍의 저항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사야가 나미다의 독립과 부흥만을 예언한 것으로 오해했는데 곧 아수르 조공 때문에 가중되었던 궁핍한 현실을 마주하고 백성들은 이사야에게 극렬한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성들은 엄격한 도덕적, 예언적 종교를 멀리하고 이교적, 향락적 이방 종교를 가까이하고 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왕궁에도 이방인 궁녀들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의 격분에 있던 차제에 히스기야에 의해 축출된 간신들과 연합해 예전의 향락적 이방 신교의 부흥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종교는 재차 부흥하게 되었고 이 예언자들을 싸잡아 족쇄를 치우기에 이르고 끝내 나미다의 종교와 정치는 삽시간에 이전에 폐악했던 시대로 되돌아가고야 맙니다. 이로써 지방산당은 재차 부흥하여 이방 종교는 더욱 창궐해져 갔음은 물론 백성의 도덕적 부패는 갈수록 극으로 치달아 이것과 전국은 온갖 폐악이 범람하는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를 목도한 그 밖의 예언자 무리는 결연히 일어나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는 왕과 백성의 죄를 벌하시고 이에 견딜 수 없는 날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줄기차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이러한 예언자들의 부르짖음에 잔혹한 탄압이 가해지면서 그 결과 예루살렘에는 죄 없는 자의 피로 넘쳐나게 됩니다. 전래기사에 따르면 이 당시 잔혹한 탄압의 희생양으로서 이사야와 미가의 순교를 전하고 있기도 한데 그 주범으로서 므낫세의 죄는 다른 왕의 패악에 비할 수 없이 하늘을 가득 덮게 됩니다. 이처럼 쌓이고 쌓인 죄는 후일 요시아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내의 끈을 자르신 하나님의 공의를 여하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70여 년에 걸친 예언자의 절규는 공허한 메어리가 되었고 더불어 정의와 공의의 외침은 한갓 깨진 유리조각이 되고야 맙니다. 그 결과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상태가 도래하게 이릅니다. 다시금 본장으로 돌아가 므낫세는 12세에 왕위에 올라 55년간 치리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구에 비할 바 없는 큰 악을 행했는데 곧 그는 하나님께서 내치신 이방인의 가증한 성적 관능을 쫓아 부친 히스기야가 혁파한 산당을 다시금 재구축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희대의 악한 왕 아합의 뒤를 쫓아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생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놓았음은 물론이고 한술 더 온 백성에게 이방신과 함께 하늘의 1월 성신마저도 경배하게 했습니다. 므낫세의 행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폐악마저도 서슴지 않았고 점치는 자와 사술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 등의 지위를 높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 또한 이러한 므낫세의 행사에 열광하면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은 채 악한 행사에 극단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인내는 끝을 다하여 드디어 공의의 칼을 빼시게 됩니다. 이윽고 아합에 버금가는 악한 왕 므낫세는 운을 다해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므낫세의 죽음에 관하여 이후의 기록에서는 므낫세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끌려가 만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통설로서 이에 대한 사실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므낫세의 뒤를 이어 22세의 왕위에 오른 아몬은 2년간 치리했습니다. 아몬 역시나 그의 아비 므낫세의 행적을 그대로 쫓아 하나님 보시기에 패악한 행세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몬은 짧은 치세 중에 신복들에 의해 처참한 죽임을 당했으나 그들 신복들 또한 백성들이 아몬을 반역한 죄를 물어 죄다 잡아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희대의 악한 왕 므낫세 및 아몬의 뒤를 이어 유년의 왕 요시야는 불과 8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후 31년에 걸친 그의 치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다채롭고도 화려한 일대 전환기였습니다. 한편 이 당시 흑해와 지중해 북부에 본거지를 둔 야만족이자 기마술에 행했던 스키타인이 남아하는데 그들은 요시야 치세 중 팔레스타인을 거쳐 애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그들의 진로가 지중해 해안으로 이어졌기에 남유다는 유행이도 화를 면합니다. 여기서 예언자 스바냐와 남유다 최후 예언자로서 예레미야 등이 등장하여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이들 예언자와 함께 나훔과 하박국 등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요시야는 제위시에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명했는데 당시 우연히도 성전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던 신명기 법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를 기초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일대 종교 대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고 그 결과 유일신교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되었으며 이에 그간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은 재차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중요한 지적은 종교개혁,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과 맺은 계약, 유월절의 부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유일 성소주의의 확립과 대대적인 숙청에 있습니다. 곧 요시야는 그간의 이교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지방산당을 일시에 혁파하고 지방의 제사장들을 죄다 예루살렘에 모았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한 곳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에 명분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 내에 과감한 숙청까지 전격 감행함으로써 우상 및 이교를 전격 철폐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예언자무리와 제사장과 긴밀한 협조 아래 일시에 전격적으로 단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신명기의 율법적 제사는 성전 내 대제사장의 조력을 필요로 했는데 이것이 후일 형식주의 및 율법주의의 시초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체제를 구실삼아 그에 안주했던 제사장 및 백성들의 신앙은 본질에서 벗어나 오히려 형식주의라는 올무에 갇히게 되고 이로부터 파생된 예배의 형식은 또 다른 악습을 탄생케 합니다. 곧 제사장 무리는 신명기 법전의 실현을 기치해 두고 이로써 국가를 성결케 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했고 이를 따랐던 백성들 또한 입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차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때 이른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거룩하신 뜻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라는 사실,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에 저마다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여호와의 공의를 추상같이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로써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백성들도 신령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유일신앙의 뿌리를 둔 이스라엘의 민족적 종교는 예레미야 때에 이르러 개인적인 종교 그리고 세계적인 종교로 제 모습을 찾게 됩니다. 다시금 본장의 기세로 돌아가 요시야는 8세의 왕위에 올라 31년간 치리합니다. 여기서 당시 국가 상황은 무신들에 의한 횡포가 횡행했고 또 제사장의 불신과 부정은 물론이고 사법간의 타락과 부정부패와 이교도의 심취한 백성의 폐악한 종교의식 등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거의 고사 상태에 이르러 그야말로 깊은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재위 18년째 되던 해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해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로써 성전 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명합니다. 당시 성전 수리에 임하고 있던 작업자들은 너무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저마다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뒤집어들 것으로 사반의 아들들과 손자는 나미다 말기에 활약합니다. 일례로 그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구해주었고 또 다른 아들 그마라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태우려 하는 것을 막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다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남에대에 남아 그것을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우연히 성전에서 신명기 법전을 발견합니다. 사반은 이를 왕에게 고하고 그 내용을 요시야 앞에서 읽는데 이때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윽고 요시야는 선대가 이 책의 말씀과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가 크다면서 자신의 신복에게 자신과 온 백성을 위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관해 여호와께 여쭈라고 명합니다. 요시야의 명을 접한 hil기야와 신복들은 당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보다 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당시에 그의 나이는 매우 연소했습니다. 훌다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이자 성전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훌다는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에게 분향하며 이로부터 여호와를 경록해 있기에 남유다를 향한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릅니다. 이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이러한 진노 앞에 침통해 옷을 찢고 통곡한 모습을 익히 보셨다고 이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노를 요시야 생전에는 나타내시지 않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요시야는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온 백성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을 읽고 단위에 올라가 이후로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고 명합니다. 온 백성은 요시야의 명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합니다. 이후 요시야는 hil기야와 제사장과 신복들에게 성전 내 바알과 아세라 또 1월 성신 및 모든 기물을 쓸어 담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에서 불살라 그 죄를 베델에 뿌리라고 명합니다. 나아가 이전에 나미다 왕이 세운 이방 제사장과 바알과 1월 성신의 추종자를 처단함과 동시에 성전 내 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짜는 처소이자 음란의 극을 더했던 남창의 집을 헐고 또 나미다 각 성읍에서 불러 모은 모든 이방 제사장을 죽이고 그들이 이방신에게 분양했던 산당을 헐어버리고 이에 더해 몰렉, 그모스, 아스타롯 등을 위해 세운 일체의 기물도 여지없이 쓸어버리는 대역사를 이룹니다. 한편 요시야는 사사시대부터 남북주에 이르기까지 기념하여 지키지 않고 있었던 유월절을 부흥시켜 온 백성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나아가 언약책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처처의 산지에 있던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등과 같은 모든 가증한 것을 일제히 제거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미다를 향해 내리신 진노를 끝내 돌이키시지는 않으셨는데 모두가 이전에 므낫세가 행한 패악한 행실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신명기 계획은 실로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를 완전히 폐하고 유대계의 기초를 견고히 세운 특단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명기와 이에 따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유대민족은 북부 10지파와 마찬가지로 역사 앞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며 이로써 후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또한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데 다만 개혁 과정에서 부득불 제사장을 필요로 했기에 이후 제사장의 지위와 권력이 막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써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예배 형식과 절차는 갈수록 강조되기에 이르고 이로써 영에 의한 성결한 예배는 신압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실망한 예레미야는 후일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요시야 당시 애굽의 26왕조 후사메티쿠스 1세의 뒤를 이은 애굽의 바로 느고는 아수르를 치려고 유프레테스 강으로 진격합니다. 이에 맞서 요시야는 나미다를 지키고자 바로 느고에 대항하는데 이때 바로 느고는 무기토에서 요시야를 죽이고야 맙니다. 요시야의 신복들은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장사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나미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스는 23세의 왕이 올라 기껏 3개월간 나미다를 치리하는데 불행히도 그는 부친의 뜻을 배반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했습니다.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의 왕위를 빼앗고 그를 림나에 감금한 후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아김으로 개명하고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김은 25세의 왕이 올라 11년간 치리합니다. 이어 바로 느고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죽입니다. 한편 여호아김은 바로 느고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데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이내 곤고한 지경에 처합니다. 여기서 여호아김은 여호아스의 이복형으로 바로 느고에 의해 나미다 왕이 되었고 그의 정책은 애굽을 추종했기에 부친 요시야와는 상반되었습니다. 그는 대담하고 흉악한 왕으로서 하나님도 백성들도 일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예언자 우리아는 여호와김의 이방신 예배 행각을 비난하다가 끝내 암살되었고 또한 예레미야도 아이감의 비호로 간신히 화를 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김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역과 중세를 부과해 국가를 도탄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호화스러운 건축의 민심을 이반케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때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의 때로서 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사상 그리고 종교의 옹호자로서 등장한 때는 이후로 10여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본래 온유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러한 그의 성정과는 정반대로 투쟁, 광란, 노도, 실패, 불우한 생활 등의 모습으로 그의 성정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내면은 이러한 뒤바뀐 성정 이상으로 참담하고 암울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피눈물 나는 악전 고투가 그의 생애 최후에까지 지속되었고 또 40년에 걸친 예언의 성취를 끝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윽고 조국 남유다의 참담한 멸망을 지켜보면서 생전에 그렇게도 일관되게 배척해왔던 애굽에 끌려가 모진 고추 속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사랑하는 조국의 재건에 대한 희망을 죽는 날까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최대의 군사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신바벨론 왕 나보폴라사르에 의해 멸망하고야 맙니다. 이후 나보폴라사르는 유프라테스강 서부의 수리아를 점령한 애굽을 내쫓으려고 아들이었던 그 유명한 네부카드네자르 2세를 급파합니다. 야구 군사는 카리큐미시에서 맞붙게 되고 결국 당시 애굽의 바로누고 군대는 대패해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바벨론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갈기미스 전쟁의 결과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그 결과 남유다의 종말 또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곧 예레미야의 그 유명한 애굽의 대패에 관한 예언이 이를 증합니다. 갈기미스 전투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나보폴라사르가 죽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즉위하는데 그는 군대를 팔레스타인에 진입시켜 신하압으로 세력을 애굽에까지 확대합니다. 요아김은 여기에 굴복해 3년간 조공을 바쳤으나 아마도 애굽 왕의 사주 때문이었는 듯 바벨론을 등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세를 몰아 에돔, 모함, 암몬 등을 초토화시키는데 여호와김은 그 전에 죽고야 맙니다. 여호와김의 뒤를 이어 약관 18세로 여호와긴이 등극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토벌하기 위해 진격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긴은 재위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간 수차례의 반역을 감안해 여호와긴과 그의 일가미 고관 다수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를 이른바 바벨론 유수라고 칭합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는 조국 부흥의 희망을 접고 포로된 백성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역사에 임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자 여호와긴의 숙부 마띠니아를 시드기야로 개명하고 그를 남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사반 일가를 제외하고 정치의 문외한이었던 새로운 지배 계급을 휘하에 둡니다. 그는 악인은 아니었으나 일종의 정신박약자로서 한때 예레미야를 존경해 항상 호의적인 마음을 품고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무모하고 우매한 새로운 지배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력을 상실한 채 그저 왕위만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양대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왕을 포함해 예레미야, 사반일가 등이 주축이 된 친바벨론파와 다른 하나는 다수의 지배계층이 결집된 친애굽파가 그것이었습니다. 친애굽파는 애굽의 지원에 힘입어 애굽, 모압, 암몬, 페니키아 등을 점령하고 있었던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백성을 선동해 시드기야에게 친애굽으로 전향할 것을 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예레미야 등의 친바벨론파의 주장이 강력했고 또 사전에 이러한 모방 계획이 바벨론에 세워나가 강력한 진압이 취해졌기에 사태가 번지지 않고 일단은 미봉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불려가 다시금 충성을 맹세하지만 한때 애굽 바로누고의 손자 와프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정복한 모든 땅을 초토화시키는 정책과 함께 그나마 유력한 산업을 부양할 수 있는 국토는 남겨두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살아남은 곳이 곧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유한 것도 모두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정세를 도외시한 채 무조건 애국심만을 앞세웠던 친애국파는 이를 매국이라고 격렬히 지탄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체포되어 강군되기에 이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권고와 또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백성의 비난을 두려워해 느부갓네살에 투항하는 것을 주저하다가 마침내 남유다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고대 최강의 요새였던 까닭에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파상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성내의 식량이 고갈되기에 이르고 이에 성 전체에 급속히 번진 기근으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온갖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안팎으로 공경에 처한 예루살렘 성은 일부가 허물어지면서 삽시간에 함락되고야 맙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친위병들과 함께 몰래 도망치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되고 무참히도 눈이 뽑힌 채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통틀어 희대의 정복군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남유다의 배반을 접하고 격노합니다. 이에 자신의 근위대장 느부사르단에게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게 했습니다. 나아가 온 성내를 불살하게 한과 동시에 성전의 모든 기구를 파괴하거나 약탈하고 또한 성내 모든 고관대적을 체포하거나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결과 그곳에는 하급 계층의 가난한 백성들만 남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출되기 이르고 이에 온 이스라엘은 역사 앞에서 온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야 맙니다. 이로써 열왕기서는 온 이스라엘의 파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